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합성가대와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의 설교도 그래서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한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해치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성탄의 정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탄의 첫 번째 정신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성탄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성탄 선물은 한 장의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저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께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3학년 1반 김유림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장학생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었는데 교회에서 주시는 장학금이라고 하셔서 더 기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요. 같은 기독교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니 더 뿌듯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전에 많은 다양한 공연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합창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합창부를 하면서 찬양으로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음을 느꼈는데 또 막상 찬양을 듣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더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학금을 받고 든 생각은 나도 어서 취업을 해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나눔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남은 시험 정말 잘 보고 지금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신내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항상 힘내시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2015년 12월 17일 김유림 올림이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무엇에 감사하는 편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 우리가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음악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0명의 장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10명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한 명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뭐 성경과 뭐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한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한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귀중한 성탄의 정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사랑의 실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두 번째 성탄의 정신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양하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모든 곳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갈등 덩어리입니까?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만 같아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극우가 있고 극자가 있고 중도 좌파가 있고 중도 우파가 있고 중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이념이 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옷을 입은 이념,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좌편향적인 정신으로 이념화되어지고 이것이 종교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다 몰아낼 대상입니다. 종교가 극의의 이데올로기로 옷을 입게 되면 반공의 옷을 입고, 반공 아닌 사람 다 잡아야 될 사람, 다 몰아내야 될 사람, 다 죽여야 될 사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도 이념의 옷을 입고 이념화된 종교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평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평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내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내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회에 내리고 이 신내동 지역에 내리고 중랑구에 내리고 이 서울에 내리고 대한민국에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지구촌 곳곳, 특별히 가난과 소외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로서 돌려놓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미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평화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의 평화의 빛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평화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도 주님의 평화를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아무리 믿는다 그러고 아무리 교회 다닌다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딸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성탄의 온누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아이를 낳아서 말 먹이통에 놓겠습니까? 누가 아이를 낳아서 말 밥통에다가 아이를 놓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표시가 바로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이라든,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누추한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헤롯 왕궁의 사람들은 높은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낮은 곳에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시는데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누우시고 가장 낮은 곳에 앉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마을 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탄은 우리끼리만 즐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마국간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의 마국간, 이 시대의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리라, 나도 예수님처럼 가장 겸손한 자리라, 자가 되리라 결단할 때 우리는 성탄의 마음, 성탄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되어진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서로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 탄생의 소식을 알립시다.